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春분이라 날씨가 많이 화창하고 쾌청해졌습니다. 좀 이게 환경도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 것이겠지요.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오늘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상호 피차간의 은혜로운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서는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이 최고 번영기에 그것을 비유적으로 음탕한 것으로 표현해서 호세아는 말 그대로 여기 그대로 성경에 보면은 음란한 하늘을 취하여 이것이 등장합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어느 선지자나 다 그렇지만 뭐 바벨론 포로기에도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 등 있고 각각의 뭐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 예언을 했던 호세아도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핍박과 곤란, 고난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안미. 아니다라는 것은 로고요. 부정적인 것은 히브리 말로 안미는 백성인데 그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렸죠. 호세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홍길동 같이 서럽고 슬픈.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죠. 내 백성이 아니다. 자기 자식이 낳았는데 백성이 아니다. 또 백성도 그러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제 부모가 아니다. 서럽고 슬픈 천의 고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의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번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해놓고는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압니다 그러면서 아미가 아니에요. 아미는 군대죠. 방탄소년단도 보면 아미가 있더라고요. BTS 아미라고 했고 군대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히브리 언어로 암이에요. 암미. 아미가 아니라겠죠. 암미. 호세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하나님은 또한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이 맞아요. 저번 챕터 중 말해서 호세아서 1장에서는 로함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예전에는 소통이 안 됐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교제라는 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을 늘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궁일함을 받았어요. 에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라는 아내를 주죠. 그 말은 궁일함을 받은 거예요. 그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프트, 선물 같은 그런 아주 고귀한 존재죠.
물건이 아니에요. 동등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갈비뼈를 빼가지고 잠든 동안에 아담이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사람은 지었지만은 여자는 갈비뼈로 만든, 그러니까 고귀한 존재예요. 존중해야 됩니다. 여성을 하대하거나, 저희들도 다 어머니, 누님, 여동생, 할머니, 고모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항상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가족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잊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우월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항상 평등하면서 존중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하모니를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합력해서. 그래서 예전에 한문 선생이, 저는 언어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한문을 참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름이 이양호잖아요. 집에서는 용국이라고 썼는데 이용국이라고 썼는데 광주 한국 기독교 장로회 광주 양림교회에서도 용국이라고 썼어요. 청년회장할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판부장 할 때도 용국이라고 썼어요. 아호를 썼어요. 제가 이름은 그렇게 써서 하나님 공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호적은 이양호입니다. 근데 별명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자였습니다. 공자. 한문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선생님한테도 대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정이 있지만은 이렇게 존중하는 차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 에우바르닥에서 김태승이라고 변호사님이, 친구가 김태승이에요. 김태승.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렇게 불렀어요. 공자라고. 언어를 좋아해요 제가. 근데 한문을 쓰는데 그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 사람의 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의 이렇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어울려서, 그 우리나라 보면 시옷자로 보이지만은 한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자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해야만이 형성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도 그렇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한 것은 이렇게 서로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교제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여기에 보면 삼박자가 들어있죠. 곡식은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겠어요? 떡이죠.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나는 포 너희는 가지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포도에 관계된 포도주라고 했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짜가지고 포도에서 나오는 즙이잖아요. 즙. 그걸 가지고 술주자를 쓰든 뭐 쓰든 간에 관계된 것입니다만은, 관계된 그 가운데서 부정적인 건 벗어버리고요. 포도주라는 그 말이 있으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그게 성자죠. 그래서 보면은 곡식은 성부격, 포도주는 성자, 기름은 당연히 성령의 상징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 이 땅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정말에서 저번에 장에 호시아서 1장에서 보면은 백성이 아니다 해놓고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오늘 제가 여기 반월동 건건동에 있어요. 여기가요. 우리 여기 제가 있는 현재 위치가요. 그러면 이 나라로 보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겠죠.
이제 필리핀은 필리핀, 어느 지역이면 깜부캅은 깜부캅, 발렌시아면 발렌시아.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 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니 그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나를 위해 심한 물가에 인도하신. 내가 밤에 넘치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의 안녕하시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가 상을 들고 기름 내어 버려 받으시.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의 정령 다했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봤죠. 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자신의 이런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싫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존하는 것을 너무 강조해요. 여호와임을 알라, 여호와임을 알라 하면서 에스겔서의 특징이. 그런데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그 한 부분이겠지만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이에요. 자, 자기 존재, 자기 표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의 그러한 실존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를 이 땅에 심고, 자, 이 땅에 심고라고 했는데 비유죠. 이것도 뭐 포도나무, 빛과 포도나 기름에 응하고 했으니까 이 땅에 심는다는 그 말은, 자, 에집트 땅에서 이렇게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 훈련시켰다가 어디다가 뒀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이제 가나안 지역에다가, 팔레스타인이 사는 가나안 그 영역 지역에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거기다가, 물론 그 옆에 그 넓은 영역도 있어요. 좀 이렇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 영역을 갖다가 에덴 동편, 서편 이렇게 나누어서 또 있잖아요. 에덴 동편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요단강 동편, 서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목적,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으려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풍성한 열매를, 곡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기름에 있어서 풍요로운 것을 드러내려고. 그분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아까 말했죠. 성부, 성자, 성령, 주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신체적 구조 가운데 자궁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아가 말이죠.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는 그 부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궁휼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 상태를 이 히브리적 비유로, 해석이라 비유가 아니라 해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어느 학자분한테 들어본 일이 있어요. 궁휼한 마음은 포용하는 거죠. 어머니 마음처럼 안고 또 기르는 거죠. 그죠?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예전에는 로암미라 해서 이것이 바로 내 백성 아닌 것이 로암미예요. 근데 내 백성이라 할 때는 암미라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모든 사상 소유, 모든 하나님의 개입, 모든 것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왕궁에 있어서 왕자가 있고 공주가 있겠잖아요. 그럼 왕궁과 왕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왕자와 공주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겠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일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또 받들고 마귀짓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문화명령과 성경명령이 있는데 그런 것들, 창세기에 나오는 문화명령은요, 생육하고 변성하며 잘 알고 그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성경명령이라는 그레이트 대명령이, 그레이트 이임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체 이게 이 부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너무 빠르니까 빠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 20분 안에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제 이렇게 영상이 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읽었고 빨리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좋게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또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것이면 다죠. 만족이죠. 호세아서 2장에 대해서는 학자가 쓰는 말씀 제가 읽고 마무리 질까 합니다. 출애굽 이후 거친 들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소제목을 달아놨네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친 들 곧 광야는 고난과 역경을 의미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 거친 들로 이끄셔서 거기서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를 통해 새로운 소망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끄실 때가 자주 있다. 사실 강팍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목마른 고통의 땅을 경험해야 한다. 고통과 절망의 장소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원을 주신다. 우리 삶의 아골골짜기를 변화시켜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끄신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의거해서 이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친 들로 이끄시면서 우리를 아골골짜기 같은 그런 를 변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입춘인데 뭐 이렇게 돌아가는 말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말로는 입춘 대길 건양 다경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세상 말도 좋은 말은 써도 괜찮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대길을 이루고 형통한 길을 이루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건양 다경 모든 것이 경사스러운 일도 이렇게 따뜻한 햇볕 안에서 봄빛 안에서 봄 햇살 안에서 펼쳐지게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